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저희들이 지금 금방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있고 또 개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간 극강의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종교개혁주일의 또 그 취지에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소망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전에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이 앞에서 말씀을 전했었죠. 벌써 두 번째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은혜를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7교회들 가운데 또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고, 조금은 아픈 소리일 수도 있고 조금은 힘든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딱 3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자면, 첫 번째,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는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한 번 더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은 평소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예, 잘 주무세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때로는 제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요즘 불면증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이제 커피를 저녁 시간에 어중간하게 마시게 되면 그냥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잠이야 와라, 잠이야 와라 이렇게 보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어버가도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깊은 잠을 우리가 자게 되면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육신의 잠을 깊게 자고 편안하게 자면 참 좋겠지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잠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잠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영적인 잠을요 깊게 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잠을 깊게 자면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주의 그 뜻과 그 길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끝에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때가 악하고 악한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음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바로 이와 같이 잠자는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 한번 잘못 잤다가 그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콜콜 잠을 잤습니다. 그 잠을 자는 사이에 머리카락 7가닥이 잘려지게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눈을 뽑히게 되어지고 그들의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그들 앞에서 조소와 수치의 대상이 되어버린 바로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지 콜콜 잠을 자고 있다가는 여러분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다 놓아버리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교회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라고 정확하게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형적으로는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그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데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내륙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위로 한 9km 정도 떨어져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남쪽 아래쪽으로는 골로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한 16km 정도가 떨어진 곳인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는요 세계적인 온천으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업들이 산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고리대금 업자들도 이 라오디게아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땅,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고 할 수 있는데 한 번은 주후 60년경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지진이 바로 이 땅에 있었는데 그 큰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로마라든지 다른 도시의 원조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복구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이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복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돈이 있고 힘이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땅이 기름지고 또 풀이 좋고 해서 양을 많이 키웠다고 하는데요. 양을 키우니까 뭐가 나와요? 모가 나오죠. 그래서 양의 그 털을 통해서 직조해서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모카 재배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흰색 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이렇게 로마의 그 상원들, 원로들이 입는 흰색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공급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정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정말 부유하고 풍족하고 정말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곳, 그런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편지를 써야겠다. 내가 저들에게 편지를 좀 보내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각 교회들마다 각 시대를, 역사적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쭉쭉쭉쭉 각 시대마다 그 교회를 반영하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4대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중세 시대를 상징을 하고 그 4대 교회를 넘어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였죠. 바로 종교개혁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은혜로 돌아왔던 교회, 그 시대를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빗대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죠? 왜 책망을 했습니까? 문제는 핍박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쾌락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그들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점점 깊이 빠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영적으로 타락하여 빌라델비아 그 앞선 4대 교회, 살아있다고는 하나 사실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를 다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시는 분,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되어질 때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시 새 창조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놓고 싶다는 것이죠. 바로 회복의 의지가 주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새롭게 하실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께서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평강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고요. 우리 대구 평강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주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교회가 잠을 자고 있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우리 교회가 잠을 자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잠을 자고 있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주의 역사와 주의 그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참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한참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도 이제 함께 우리 교회도 성장하기 시작을 하죠. 이곳저곳에서 교회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첨탑이 높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전도 대잔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덕에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 정체기를 겪고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쇠퇴기를 조금씩 겪더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딱 맞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찌 되었습니까? 교회마다 지금 회복이 안 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어떤 한국 교회요?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요, 일어나라고 깨워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잠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 않는가? 내 삶은 어떤가? 내 신앙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참 영적인 잠에 빠져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한참 영적인 잠에 빠져 세상의 꿈으로 지금 충만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를 우리에게 다시 꺼내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함께 외치겠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자. 아멘입니까? 두 번째,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이 좀 아픈 말씀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책망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너희들의 삶을 아는데, 내가 너희들의 어제를 알고 오늘을 아는데 너희들은 참으로 그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구나.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라고 지금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책망하시는 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그 지역 사람들과 교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과 골로새라고 하는 곳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주 뜨거운 유황 온천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요, 그 물이 지대가 낮은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유입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는 냉천수, 식수로 이렇게 사용되는 물들을 공급받아서 살았는데 그 물들 역시 지대가 낮은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과 이 찬물이 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미적지근한 그런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목욕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온수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거 예전에는 참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지금 내가 너희들을 지금 살펴보니까 그 열정과 그 신앙에 대한 그 뜨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지금 그런 미지근한 어중간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말이 정말 100% 맞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저마다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살자, 복음을 외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교회 안에 전할 그런 뜨거운 복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그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 확신, 그것이 내 안에 지금 여전히 지금 들끓고 있을까? 그것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든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든지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여기에 어법상 소원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원법.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힘이 실린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실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차가워지라는 말씀입니까? 뜨거워지라는 말씀입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뜨거워지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시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과 그 첫 믿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그 사명 앞에 너희들이 서줬으면 좋겠다. 다시 나와 함께 그 동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영적인 잠에서 깨어 그 상황 가운데 달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주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군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신앙을 회복했으면 정말 좋겠다. 16절 말씀이 안타깝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마 아멘이 나오지 않는 말씀이죠. 이 역시도 바로 그 당시 라오디게아의 그 지형적인 그 배경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들어온 물들이 이 라오디게아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물들이 오염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직물 공장이 굉장히 잘 됐다, 직물 산업이 잘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유입되는 폐수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입니다. 짐승들을 잡아 그 피를 내는데 그 피가 다 들어와 섞여 오염된 물, 그 오염된 물을 한 모금 마실라 이렇게 입 안에 넣었다가도 마실 수가 없죠. 삼킬 수가 없죠. 퇴하고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물을 들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꼭 이와 같구나, 너희들이 꼭 이와 같구나, 나의 그 순전한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순전한 복음에 세상적인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 이건 뭐 혼합주의도 이런 혼합주의가 없는 것이죠. 뒤엉키고 섞여져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함께 얽히고 설겨서 정말 이건 봐줄 수도 없고 내가 삼킬 수도 없고 내가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찬 것도 없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윗도 그렇게 결정합니다.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주님의 처방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적 자각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진단서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단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부유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처럼 우리가 더 좋을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는 고백하고 스스로는 그렇게 자랑할지 몰라도 내 행위를 내가 아는데, 나는 너희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사실상 너희들은 부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은 가난하다.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은 가난하다. 지금 너희들의 영은 굶주리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발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할 지경이다. 너희들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왜 알지 못하냐고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뉴스 속보를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됐는데, 서울 이태원에서 아주 큰 참사, 대형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곳을 알고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 옆길인데 거기 굉장히 차 한 대에도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엄청난 인원들이, 우리 10대, 20대, 우리 30대,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헬로윈 데이를 또 이렇게 즐기겠다고 함께 모였던 것이죠. 새벽에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귀한 생명들, 이 청년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정말 아까운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모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싶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애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여러분, 이 헬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세 시대의 그 가톨릭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 가정마다 지금처럼 가지고 있을 그런 상황이 못 됐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물입니다. 성물. 그러니까 성인들의 뼈조각이라든지 그런 성인들의 유품이라든지 또 촛대를 세워놓고 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성지입니다. 성지.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 곳곳에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념교회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그 가톨릭에서 다 만들어 놓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인들이에요.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그 낙뢰를 맞을 때, 번개를 맞았을 때, 친구가 옆에서 죽었을 때 루터가 누구를 찾았다 그래요? 그렇죠. 성 안나요 이렇게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성인들을,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성인들을 다 기리고 이렇게 기념하고 모시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성인들이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너무 많은 성인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기리고 이렇게 추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한 날이 언제예요? 만성절 1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All Saints Day라고 하죠. 근데 그 만성절이 있기 하루 전날에 그 성인들이 다 찾아온다고 그들은 믿은 거죠. 성인들이 다 찾아오는데 성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와요? 귀신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악귀들이 같이 온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들의 영은 맞이하고 악귀들은 내어 쫓고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귀신 분장을 하고 그렇게 축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시작된 것이 이 헬로윈 데이인데, 이것이 미국의 상업지와 탁 연결이 되면서 아주 폭발적인 하나의 문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은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저마다 다 이게 할로윈 데이를 지키면서 아예 그것을 행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을 또 보고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면 그 안에는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악한 것이 함께 섞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문화라고 하는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정말 무분별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무분별하게 그것을 수용해 버리죠.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분별이에요. 분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 어떤 상태였다고요? 바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앞을 본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볼 땐 너희들은 지금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가난하기 짝이 없고 지금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벌거벗은 너희들의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진단 앞에 우리 주님께서 처방전도 같이 주세요. 어떤 처방을 주십니까? 주님의 처방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정말 알아듣기 참 쉬운 말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상업도시였어요. 특별히 주화를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금속을 재련하고 단련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너희 안에 음란한 것들, 너희 안에 추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뜨거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한 사소한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철저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담아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새로워져야 한다.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서두에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에는 양모와 목화 재배가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원로들에게 바치는 최상품의 그 흰 옷을 이렇게 공급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흰 옷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만든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깨끗한 옷으로 너희들 갈아 입어야 한다. 아니, 지금 발가벗고 있는, 벗겨져 있는 너희들의 그 수치를 어린 양의 그 피가 물든 그 의의 옷으로 가리워야 한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저도 흰색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하루 종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짬뽕이나 뭐 김치찌개나 이런 걸 먹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튈까 봐, 집에 가서 혼날까 봐. 여러분, 근데 이 와이셔츠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원피스로 흰색 옷을 하루 종일 입고 다닌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끝단에라도 뭔가 묻지 않을까, 앉는 것도 조심스럽고 뭐 차를 탈 때도 조심스럽고 우리의 행동은 정말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이란 그런 것이다. 신앙이란 불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편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맞아요. 더불어 세 번째 처방전을 주셨어요. 뭘 사서 바르래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당시 라오디게아는 물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염수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생병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눈병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최상급 안약을 사려면 라오디게아를 가서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육신의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약을 만들어서 안약을 바르느냐? 너희들의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지금 가리워졌음을 왜 모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지금 주인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엘리사는 평안하게 이야기하죠. 괜찮다고. 아니에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도 안 되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힘을, 그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문제가 보이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너희의 눈을 바르고 영적인 눈을 뜨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깊은 잠에 지금 빠져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온도는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안목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권면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깰 때다. 지금은 신앙의 열정을 낼 때지 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꽤 아픈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밑에 그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 주님의 진심 본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핏값으로 세운 너희들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내 자녀, 내 백성을 삼았는데 세상에게 뺏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우리를 지금 흔들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며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도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하며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 주님 일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